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지금 12번째 시간이고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저희 주제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네. 네, 당신의 사막에 강을 내실 겁니다. 네. 인생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서 그곳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1장, 2장에서는 다루었다고 한다면 3장에서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마치 이 위장 내시경을 통해서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죠. 교회 안에 그 자라고 있었던 그 암세포는 무엇이었냐면 보이는 자신의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 자신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개를 삼가라고 얘기했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고 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는 주인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행악하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빌립보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삐그덕거리고 뭔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뭔가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당파를 짓게 되고 그 안에 어떤 분열들을 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문제,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세포는 원래 생겨나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소멸되어져야 되는 게 맞죠. 자라나고 생성되어지고 계속 분열되어서 자기는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암세포는 그 일이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들을 확장해가는 방식으로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신체 조직의 질서들이 깨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인 거죠. 우리가 올해 2021년도로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쵸. 온도를 좀만 낮춰주시면은, 네, 머리에 열이 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도를 저희들 살아갈 때, 어떤 기초에,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게 겨울에 건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겨울에 건축을 안 한다고요.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겨울에 왜 건축을 안 하냐면 땅이 얼어서 봄이 되고 녹아버리면은 이
땅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뭔가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건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공할 때 어떤 기초 위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 올리느냐, 그 땅의 기초가 중요하고요.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기둥을 세우고 채워가는 그 건축 자재가 어떤 것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번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워가겠죠. 여러분들 올 한 해 계획을 하셨죠. 어떻게 올 한 해 어떤 부분에 부족함을 채우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올해를 살아가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심각하게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저께 뭐가 왔냐면 생활 통지표가 왔어요. 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네, 생활 통지표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점수가 좋았겠죠. 너무 좋았어요. 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맨날 뭐 천국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집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야, 그럼 너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선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교과서가 다 새 책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과서로 를 안 보고 그냥 문제만 빨리 풀어야지, 그날 주어진 그 과제를 풀어야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맨날 뭘 하냐면 개념 이해나 뭐 이런 거 없이 문제집만 빨리 풀고 다 끝났으니까 게임해도 되죠. 그러니까 게임을 위해서 이 주어진 과제들을 해치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내가 일주일 동안 좀 가르쳐 주겠다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학생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채워가야겠죠.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 해에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은요, 술집에 가면은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남의 험담을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던가. 그러니까 왜 험담을 합니까? 그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합니까? 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대화를 이렇게 다 듣다 보면은 결국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죠. 예, 남을 깎아내리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서로 자기가 뭐가 잘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할렙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고, 야, 나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냥 진짜 기도원 가서 밤새 철야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근데 너네들은 뭐야? 유대인 출신의 율법의 전문가인 이 어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무질서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애를 낳으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너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남편을 얻었는지 알아? 너 좋은 남편 얻으려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100가지씩 적어 넣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너 시집 못 가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집안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뭔가를 권유하고 가르치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뭔가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빠는 이렇게 공부했어.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학과 주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작성해 나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도 4절이죠.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지금 너네들이 육체로 자랑해? 너네들이 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자랑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자랑을 해볼까? 나는 그러면 자랑할 게 더 많아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자랑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이죠. 총 7개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지금 7개 얘기하는데 이거를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혈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그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 밑에서 정통성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 혼혈족이고 또 그 부모의 신앙이 다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기 갓난 아기를 낳자마자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는데 그 난지 8일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고 자란 이 바울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그 사울을 배출했던 엘리트 지파였었고 분열 왕국의 시대에도 다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갔었는데 유일하게 다윗 왕가와 함께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던 지파였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의 이름을 부모가 뭘로 줬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로 큰 자라는 그 이름으로서 이 바울의 이름까지 지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몇 대째 신앙의 전통이 흘러내리고 내 부모, 내 조상 때는 이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었고 거기서 이 6.25 전쟁 때는 순교자까지 났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 혈통적인 뿌리, 선천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선천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선천적인 능력과 배경을 후천적인 노력과 성실을 뒷받침해서 어떤 학력을 취득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교육의 도시 헬레니즘 철학을 배웠던 이 바울이 지금 외국어가 더 편하겠습니까? 히브리어가 더 편하겠습니까? 히브리어보다 외국어가 더 편하겠죠. 외국어 능력도 탁월한데 거기에서 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피나게 그 히브리어를 그에게 가르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대학을 다 마치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길리기아 그 다소를 떠나서 그 당시 최고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엄청난 배경에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성실하게 그 신앙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그 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당시에 그 신앙적인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시와 행시를 최연소로 통과한 것 듯한 그런 사람이었죠. 신앙적으로는 유명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과 프린스턴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그 해외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끝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혈통, 태어나기도 좋은 배경에서 자랐고요. 그 배경에서 자라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도 잘했고요. 또 끝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자랑을 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지금 보세요. 시중에 나가서 서점에 가서 보십시오.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그러면은 그 새해가 밝았을 때 이 2021년도를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길러야 되는 자질 세 가지가 이걸로 다 압축이 되죠. 부모들은 뭘 전해주고 싶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혈통을 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IQ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집안, 배경의 집안인 배우자와 만나서 부자고 또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가 돼서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요, 누가 잘할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예인들도 누가 연예인들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개그맨들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막 대사 뭐 치는 것들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잘 살아가려고 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면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요즘 머리만 똑똑해서도 안 되고 감성도, 그러니까 눈치도 빨라야 되고 사람 성품도 좋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출중해야지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애를 쓰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할래요. 자존심 상해요. 네. 그래요. 지금도 뭐 대를 이어서 우리 조카가 있어요. 조카는 책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지금 과학고처럼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월반을 해서 그것도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 올림피아드 무슨 이런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걔는 책을 보면은 책을 그냥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그걸 보면은 그냥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된대요. 그냥 공부하는 방식이 왜 뭐 수능을 보면은 만점 맞았다고 하는 분들이 꼭 막 되게 이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과외를 받지 않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과서를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과학고 나온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세상은요, 그 생태적인 그 자원을 가지고서 또 부모와 주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열심히 세우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다 뭐까지 있어야 돼요? 자신의 그 열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 그냥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능력과 그 사람의 그 열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암세포처럼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며 자신을 따를 것을 그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들은 개들과 같은 사람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죠. 왜 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강한 개가 오면요,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개들과 같이 주인이 없이 자신의 그 외적인 조건으로 살아가며 자랑하며 남을 깎아내리며 험담하며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들을요, 자신의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한 방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깨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랑할 만한 그 혈통과 학벌과 열심히 출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로 자기 자랑의 결정판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좋은 집안이고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조리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결정판으로 도장을 땅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자랑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라고 그들을 한 방에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자신에게 물려주었던 그 혈통과 배경과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주고 그것에 자신이 최선과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지금 자기가 뭐라고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산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뭔가를 깨닫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모두가 다 나에게 해로서 여긴다,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추구하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자기는 그걸 배설물처럼 생각한다라고.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주제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던 시대였어요? 그 세상의 기준들, 이 바벨론의 그 기준들, 아수르의 그 기준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그 기준들이 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갈, 100년 후에 망하게 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유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듣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 지금 빌립보 안에 들어온 그 개와 행악하는 자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잣대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소경 같다는 거예요. 너네 아직도 내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요. 2년 전에 그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58년도 개띠들이 은퇴하는데 부모를 섬긴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라고 그들을 규정했어요. 58년대,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공포가 이 말에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58년생들은 자라면서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늘 교과서 속에서 어머니의 말을 늘 반대로만 하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 청개구리의 슬픔을 배우면서 자란 세대죠. 또 의좋은 형제를 통해서 형제들끼리 어떻게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양하려고 했고 또 형제들을 챙기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그 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그때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냐면 2015년에 부담부 증여법이라는 효도 계약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는데 증여하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길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부모를 섬기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재산을 증여했던 것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것을 법정에서 인정해주고 그가 그 재산을 증여했던 것 속에는 이 효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 효도 계약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그 부모의 손을 들어준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부자가 되어지고 능력 있게 키우면은 이 아이들이 나를 섬겨줄 줄 알고 이 가정이 이 사회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학력이 다 뛰어나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천국과 같이 이상적인 국가가 되어집니까? 이제는요, 결혼도 마음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녀도 이제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가 됐어요. 결혼을 해도요, 여러 가지 원인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똑똑하게 더 좋은 혈통과 더 좋은 교육과 더 좋게 열심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나가고 뭐 좋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들을 보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신은 지금 그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사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율법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원리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잘 살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좋은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학력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 맨날 지속해서 자신을 갈아 마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자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추구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산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해로 여겼던 그 예수를 내가 죽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뭐를 벗겨주십니까?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학벌도 없어요. 외국어도 못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왕이에요. 그 나라의 관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12제자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요, 학벌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자와 그 어린 양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신이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함과 그 능력으로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연약한 자들은 그 자신의 연약한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온 가족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효도를 받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고 집에도 못 와요. 근데 오히려 미안하게도 가르치지도 못했던 그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맨날 주구장창 와서 나를 챙겨주고 나를 사랑해주죠. 뭐가 정말 인간 되는 걸까요? 뭐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토록 애를 쓰면서 얻었던 그 의가 율법의 의로서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내 자신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한테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야. 그 날마다 두렵고 떨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3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된 의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의 그 연약함과 그의 죄와 그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시며 자신의 의를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가해 주시는 그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애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그래도 가르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구나.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한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려줘야겠구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줘야겠구나.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야겠구나.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험담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유자로 나아가서 그들을 나보다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알려줘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을 열정껏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겠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본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보게 된 거예요. 새롭게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보물과도 같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신분을 얻게 되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2021년도가 밝혔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9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전부이니까.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예전에 자신도 그것들을 추구했었는데 이제 자기는 뭘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상한 지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고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수학을 빵점 맞아 온다 하더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야, 니는 뭐 얼마나 잘했냐? 뭐 제가 물려준 거죠. 누구를 타고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며 나는 아빠는 아침에 밥 먹는데 아빠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막 이렇게 포장해 주느라고 아빠는 그래도 공부 잘했지 했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뭐 책을 많이 보고 하니까 어떻게 책을 읽을 줄 아는구나 조금 아는 거지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타고났어요. 그 발에 때도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때문인 거예요. 그 의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건축해 가시겠습니까? 작년에는 다 허물고 또 철거하는 한 해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새로운 기초 위에 어떤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건축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학벌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안 나오신 분들도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삶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많이 한다고 결정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할수록 결정을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새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답고 우리를 보시기에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고 흘러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대하는 그 방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탁월한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자랑하고 기립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를 예수 정황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존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 주역이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저희 계속 지난 작년에 불렀었죠.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가 또 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학위를 가지고 혈통으로 이래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를 누가 아프게 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아프게 해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아프게 해요.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걸로 남을 짓밟아요. 그 길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보호자의 앉아 계신 주님,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나다나엘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2021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